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아마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는 시리즈로 예상하기로는 아마 3주간 이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사무병, 다시 말해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중에서 제일 악한 것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무관심 중에 제일 악한 무관심은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고자 하지 않는 무관심이 가장 악한 무관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3의 성, 다른 성은 있을 수 없고 어떠한 타협을 할 수도 없어야 하는 부분이 오늘날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저버리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깨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정치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면 저는 그 말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외쳐야 합니다. 최근에 성평등 가족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낙태약을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14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임신 중지약, 미프진을 투약하게 해야 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책임없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다시금 일어나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무병, 4개의 무의 병은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무관심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우리 삶에 감동이 있어야 하며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귀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무관심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말씀 앞에 정렬되어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며 감동과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의 앞서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의 배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 말씀의 배열, 은혜의 배열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부터 시작하여 곳곳에 많은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빠짐없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이전에 말씀의 부제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 오늘 설교의 키워드이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기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실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무관심을 뚫고 직접 개입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서 돌보신다는 것을 말이죠. 여기서 찾아 돌보신다의 원어의 뜻은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이냐면 이곳 저곳을 조사하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오늘 본문에 비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양떼를 찾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목자들이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양떼를 찾으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 모두는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날 흐리고 캄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정렬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구하여서 찾아내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열어 주십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건져내서 구해주시는 것은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최소한으로라도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함이 허락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린 자녀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무관심하며 찾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급함을 느낄 때, 그 어린 자녀가 다칠 것 같은 그 위급함을 느낄 때 부모는 자신의 신발이 벗겨지고 또 양말이 벗겨지고 상처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자녀를 찾는 그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이후에 자녀를 찾았을 때 자신의 상황과 환경은 조금 다치고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자녀를 찾았다는 그 안도감과 안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헤매며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직접 찾아와 돌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따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본문 이전의 말씀을, 그 배경과 상황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칼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으로 그 칼날이 휘둘러진 후는 폭풍과도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흩어져 다른 민족에 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양떼를 데리고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소유된 목자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흩어진 사람들을, 흩어진 영혼들을 모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준비된 땅, 그 약속의 땅은 기름진 초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먹이시고 그 땅의 모든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족속과 나라에서 자신의 양떼, 다시 말해 백성을 찾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또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세세하게 알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현재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현재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에 있든지 흩어진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환경, 먹고 입는 것,
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피할 길보다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서 돌보시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되고 정돈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름진 초원과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쉬고 먹을 수 있는 곳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풀을 뜯어먹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본문에 내가 직접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의 주어는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양떼를 먹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핑계 댈 수 없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는 과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2번 연속으로 내가 직접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에 또 반복해서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까지 추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재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행동의 생각이 다르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라, 누군가를 용서하라, 누군가에게 공급하라 등 많은 말씀의 흔들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되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양떼로 말씀하시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확신의 단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목자와 양은 구분하고 싶어도 구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목자 하면 양이 떠오르고요. 양 하면 목자가 떠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는 아무 때나 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겁주지 않고요.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따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을 꿇으며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고 정렬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정돈과 정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첫 단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돈되고 정렬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이제는 세상의 현대의 사무병, 즉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지한 것은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따르지 않는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악법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좌우라는 명목으로 나뉘고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은 말씀에 기초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특별히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평안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주님의 날카로운 칼날이 그들에게 임하여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의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리저리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앞에 치우쳐 우리의 인생이 자유하게 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이 있고 감동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에 책임과 관심을 가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힘쓰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거짓으로 말하고 혼동케 하는 악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며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흩어진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선하신 목자의 모습과 유사하며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흩어진 하나님의 양떼가 돌아와 그 하나님의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